전해드리는 TV 우리 동네 성서학당 나는 목사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나는 목사다에서는요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코로나 시대의 목회 현장에서 잘 적응하시는 목사님 3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 3분의 목사님은요. 이경로 목사님, 그리고 손창환 목사님, 한문동 목사님 이렇게 3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 우리 TV 우리 동네 성서학당의 안방마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우리 이경로 목사님을 먼저 모시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화면 안에서, 같은 화면 안에서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목사님 네. 카메라 뒤에서만 뵙다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뵈니까 좀 색다른데요. 저도 지금 네. 여기 제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지금 앉은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부끄럽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해서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는 우리 장유중앙교회 담임 목회자로 11년째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절부터 지금 TV 우리 동네 성서학당까지 PD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이렇게 섬기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외적으로 라디오 이제 극동 방송에 생방송 진행을 와. 막 길게를 하지 않았지만 한 5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럼 진행이시라면 정말 탁월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원고주의자라서 원고 그대로 질문하면 내가 대답한다 이런 거였는데 네. 진행 잘 못하는 편이죠. 네. 네. 오늘 목사님하고 이 시간 함께 한다니까 제가 굉장히 설레는 부분이 네. 목사님을 항상 그 카메라 뒷면에서만 뵙고 네.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네. 더 멋있으신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은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네. 첫 번째 좀 궁금한 거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코로나19 시대 지내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이경로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의 목회 첫 번째 주자로 오신 만큼 코로나 시대에 지내시면서 목회에 대한 어떤 소감이라고 할까요? 느낌이라고 할까? 어떻게 지내셨는지. 첫 번째는 네. 처음 가는 길이니까 쉬운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그렇죠. 저도 너무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에 선 분들이 사실 뭐 우리는 다 누군가 끌어주셔서 갔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게 옳은지를 몰라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방향을 설정하고 나서부터는 네. 사실 뭐 그동안에 목회해왔던 어떤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반향을 설정하시는데 네. 그러면 그 반향을 설정하실 때 목사님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짐도 굉장히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 혼자서 이렇게 끙끙대면서 반향을 설정하셨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네. 좀 하셨는지. 그게 이제 이럴 때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할래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상시국이잖아요. 이 비상시국에 모든 과정을 다 거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을 놓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제가 조금 기도하면서 네.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 돼야 되겠다. 제가 비전을 제시를 했죠. 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네.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지탄을 받는데 이 사역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역의 방향성까지 뭐 어떻게 말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네. 길 잃은 미아처럼 우리 행동해서는 이게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깃발을 제가 흔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향을 제가 네. 약간은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좀 내려놓고 물론 목회자에게
위임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단임 그렇죠. 목회자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자라고 네. 우리 성도님들 설득하고 네. 제일 먼저 설득한 분은 우리 부교육자가 설득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진행해 온 거죠. 네. 그러면 그 반영을 그렇게 정말 매주가 급급한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예. 일단 반영을 잡고 이렇게 가보자 밀어붙였을 때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좀 이렇게 시행착오 겪으시면서.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결정하기 전까지는 두려웠어요. 근데 결정하고 나서는 네. 저는 이제 어떤 목회 스타일일 수 있는데 네. 결정한 다음에 돌아보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맞다 가는 거예요. 네. 일단 갔다. 네, 가서 네. 잘못되면 잘못됐다는 판단이 서면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는 동안에 뭐 큰 염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게 정답이 없는 길이 목회이기도 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한 번도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 되겠죠 하고 가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방향 설정하는 문제가 어려웠다면 네.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 의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 네. 그러면 목사님 그런 의지를 갖고 음. 이제 실행하기 전에 반영을 이렇게 하셨대는데 네. 그럼 그 반영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의 반영을 설정하셨는지. 우리가 흔히 비대면 시대로 접어든 네.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비대면이라는 말이 아니비자에 대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네. 올렸어요. 네. 근데 저는 영어 단어에 비. BE 비. 비대면이야. 이게 네. 비대면인데 대면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와. 기조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와. 그래서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하면은 그 대면이 아닌 대면이 되게 할 것인가. 네. 비대면. 멋있는데요. 괜찮은가요? 네. 와.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와, 대면이 실질적으로 만나는 대면이 없지만 하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네네. 와. 그래서 멋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사역의 방향성 가운데에도 네. 온라인 사역이라는 말을 써요. 온라인. 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이잖아요. 우리는. 네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이제 모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둘을 합해가지고 온라인이다.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사역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온 거죠. 그런데 대면인데 비대면이 또 비대면인데 대면이 대면이. 그래서 비대면 아. 이런 거 목표를 가지고 네. 모든 콘텐츠, 예배, 네. 또 뭐 훈련 사역 다 그렇게 진행한 거죠. 와.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야, 그 방향성의 핵심적인 말이 온라인. 그거 올해 정한 거고요. 네. 작년에는 네. 비대면. 비대면. 목사님, 그 비대면이라는 그 말이 저는 네. 진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근데 그 정말로 비대면을 네. 어떻게 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그 사실 그게 관건이신데 네. 근데 이제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야 비대면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아이디어 아닌 아이디어를 냈는데 네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시와 찬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과 네. 제가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을 만들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같은 향을 맡게 하기 위해서 네. 전주에 약속을 하면 다음 주 이 시와 찬미에는 네. 아로마 향을 피워라. 근데 라벤더 향, 뭐 네. 체리 향 이런 약속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디를 약속을 해요. 네. 어떤 색깔로 우리는 드레스 코드를 맞추자. 근데 이건 나중에 확장했어요. 네. 그 주일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에 네.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시청하게 되신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질감이 너무 느껴지는데 다 똑같이 어떤 색깔의 옷을 배경을 딱 이렇게 코디해놓고 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통하는 방법을 계속 찾은 거죠. 그래서 재밌는 소통이 이제 전화를 하고 화상 통화를 하고 네. 그런 방법을 해서 네. 성도들도 영상을 통해서 그분 얼굴을 보고 네, 저도 바로 라이브로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네, 이 컨텐츠를 진행해가는. 야. 그래서 단적인 예로 네. 미국에서도
우리 이 콘텐츠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 미국에서요? 네, 제가 퀴즈를 냈더니 미국에서 네. 전화하셨어. 미국에서요? 우리 야.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 헌금도 하시고 열심히 나오세요 이제. 야.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완전 어떻게 보면 실시간 방송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컨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네. 약간 방송국 마인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비대면이 될 때 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유재석이라는 유명한 개그맨을 만날 때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네. 유재석 씨 오랜만이에요 이래. 네. 맞죠? 아니 보면은 그래 TV에 한 번씩 나와.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물어봐요. 언제 만났나요? 오늘 처음 보는데요. 네. 그런 이유가 뭐예요? TV에서. 영상을 통해서 네. 계속 만나니까 본인하고 아는 사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친근감. 예. 네. 근데 그거를 역으로도 돌릴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네. 계속 전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공유하면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얼굴도 화면을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정말 비대면이 되려고 하면 네. 아무래도 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약간 아이디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몇 가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성도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 공감대. 근데 우리가 같이 한 마음만 되면 네. 이걸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첫 번째 같고요. 그러네. 목사 혼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그렇죠. 공감대를 네. 형성해야 되는데 네. 정확한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네.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네.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느끼지 말고 네. 이것이 이제 제 용어입니다. 이게 네. 좀 오해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네. 사실은 사역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공간을 사역의 장으로 딱 느끼는 순간에 네. 무한정 열린 공간이 되고 아. 얼마든지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그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 그거를 제가 나눈 거죠.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딱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목사님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꼭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 네. 그리고 이것이 길이라는 확신. 길이라는 그러니까 확신. 아까 저한테 처음에 물어보셨던 것 중에 네. 하는 중에 두렵지 않았냐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하는 중에 두려움을 가지면 어떤 일도 확신 없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옳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네. 이 길이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힘을 얻고 간다. 그럼 확신, 그 확신입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교회 전반적인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조 중에 하나가 네. 이게 개교회주의가 점점 심해지는데 네. 이 온라인 상황에서는 네. 이게 어떤 공간에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교회가 또 어떤 누군가가 허브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역량이 안 돼서 우리가 뭐 이런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네. 또 뭐 이런 재정적인 여건상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좀 우리 교회가 가능하다면 네. 이런 콘텐츠를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되는 오. 교회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멋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신앙 외적으로 네. 우리가 시민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시민사회 안에 사실 교회가 방송시설은 좋은 겁니다. 네. 우리가 열악하다 해도 교회들마다 믹서기 있죠. 웬만한 앰프 장치 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조금만 이용하면 이게 허브가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 제가 낸 아이디어가 네.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여기 공간에서 뭔가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와. 네, 그러다가 멋지네요. 이제 사실은 우리 네. 교회는 이렇게 스튜디오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튜디오에 있는 이 공간 네. 사실 우리 교회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 이게 정말 버려진 공간 같은 곳이었거든요. 네. 우리 교회 말고도 교회들마다 이런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모니터, 컴퓨터, 카메라 하나 갖다 놓으니까 네. 스튜디오 돼버렸어. 여기서 같이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 이 공간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는 네. 자기들의 어떤 컨텐츠라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겠다. 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 내적으로는 젊은이들한테 네. 이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돼요. 그렇죠. 방송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네. 그 저는 사실은 조금 이게 새로운 사역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뭐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선교하러 외국 가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교의 장이 있으니까 아.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해줄 수 있겠다. 이 공간을 통해서 그 일을 실현시키자. 그런 것들을 해왔어요. 와.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처음에는 조금 그 확신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비전을 제시할 때 네. 우리 교회가 흔히 얘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가 돼야 된다면 네. 어떻게 땅끝 갈래? 유튜브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가자. 오. 그거 갈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스위스에서 들어오고 독일에서 들어오고 이래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만 그럴 게 아니라 네. 뭐랄까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 네네. 있는 분들이나 아이디어는 있으나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이것을 오픈하면 좋겠다. 네. 그거 하나 있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전화 많이 해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찾는데 네. 그래서 생각한 그 컨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사각사각이라는 컨텐츠인데 사각. 이게 뭐냐면 네.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리고 우리 해서 사각형이야. 음. 거기다가 눈밭을 처음 밟는 사람이 밟으면 사각사각 소리 나잖아. 아, 네네네. 그리고 이 이제 4개 교회 정도가 네. 하나의 뜻을 모아서 뭘 만들면 한 주당 컨텐츠 하나 만들지 않겠는가? 돌아가면서. 그렇죠. 네. 매일 뭘 만들면 하면은 교회들이 힘드니까 네. 뭐 예를 들면 A 교회 목사님이 한 주, 네. B 교회 목사님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담당하면 한 달짜리 콘텐츠가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각사각이라는 콘텐츠를 아. 통해서 뭔가 좀 만들어 볼 기획을 했었죠. 그러면 그 사각이라는 건 아무래도 지역 교회 인근에 있는 교회들과 아니요. 함께 협력. 저는 지금 그건 그걸 넘었었어요. 이미 네. 우리 교회가 사각사각 콘텐츠를 하는데 네. 우리 원주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원주에 목사 병원 네. 원목인데 그분이 네. 상담하는 거를 자기 찍어주면 우리가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 아. 그리고 또 뭐 어떤 학자분 계신데 네.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이 지역 아니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영상을 자기가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면 모든 작업은 우리가 하기로 했고 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 네, 이게 그 사각이 조금 확장되어 간다면 네. 이 코로나 시대의 목회의 어려움을 네. 좀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큰 중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각 우리 함께 이 사각거리면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그 반응 좋은 것 같아. 네. 사각 이거 좋은 것 같아. 예.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코로나 시대의 목회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아이디어를 갖고 하신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별 말씀. 예. 목사님이 그 목회 부위까지 하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에게는 좀 많이 어렵고 불가능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네. 실적으로 중소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 목회자분들이 맞아요. 어르신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의 목회가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 많이 네. 하시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젊은 분들하고는 네. 특히 학생들하고는 정말 차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네. 그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지금도 아직 완벽하게 네네. 그분들이 뭐 젊은이들처럼 문제없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분명히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먼저는 네. 이게 마음이 있는 분들이 좀 먼저 있어요. 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네. 줌 들어오셔서 성경 공부하신 80세 되신 권사님 계시거든요. 멋지시다. 그분이 너무 멋져요. 네. 일단 멋지세요. 그분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어요. 83세. 그분이 네.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유튜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계속. 근데 이분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네. 금방 하셨어. 와. 네, 그리고 70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83세에서 이제 74시는 네. 83 우리 권사님도 하셨어. 맞아. 하실 수 있어.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네. 버튼 하나만 누를 수 있도록 맨투맨처럼 아. 또 그 역할을 해준 사모님이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네.
제가 네. 우리 목자님들, 구역장님들 통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일단 전 교인한테 계속 배포를 하는 식으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네. 자꾸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이 스튜디오 네. 만드는 데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다 하셨어요. 오,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가. 네. 와. 아무래도 본인들에게도 네. 이게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네.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진짜 공감, 네, 교인분들이 함께 하겠다는 공감과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함께 공유되었기 때문에 83 때는 권사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여기서 제가 단서 하나만 달면 제가 지금 말을 쉽게 했잖아요. 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찾아가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것이 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기도의 네, 다른 버전이라고 말하는 그것까지라도 엄청나게 애를 써야 됐던 거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맞다는 확신으로 계속 네. 그 일을 진행했던 게 1년이라는 시간이 간 거죠.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네. 정착이 되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너무 염려가 돼요. 연세 드신 분들 네. 교회도 좀 와야 될 텐데 말이죠.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지셔서. 네. 네.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 중에 얼핏 들어보니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있는데 좀 형식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하시면서 아까 얼핏 제가 듣기는 시와 찬미 네. 맞나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듣고 계시고 막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와. 아 정말요? 소리엘이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소리엘의 장혁재입니다. 이번에 속일 수 있었는데 이걸 또 보여줬네. 이걸 보여줬어? 이 목사의 시와 찬미라고 이제 콘텐츠를 이름을 붙였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DJ가 돼서 목사가 신청곡 영상으로 띄워드리고 네.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전화 연결도 하고 네.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유튜브 버전인데 네. 요즘 보이는 라디오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걸 목사가 직접 진행하고 내용이 네. 신앙의 어떤 내용들이죠. 찬양,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중보. 여기다가 이제 재밌는 엔터테인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을 진행해 왔죠. 네, 이경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와 찬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배 형식으로 접근하신 이경로 목사님의 시와 찬미, 그거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모든 팁 다 알려주실 거죠? 네, 할 수 있다고. 네, 여러분 기대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